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힘삼아 살아가도록 새벽을 깨우시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오직 이기적인 생각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타적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 평안이 깃들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평강이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됩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밀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을 두 번째 시험하죠. 지난번에는 바위가 터져서 불이 나와가지고 기드온이 가져온 재물을 다 살랐잖아요. 기드온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태워져야 돼. 너의 생각은 다 버려야 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몰고 온 원인이 뭡니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기서 미디안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그 베두인족입니다. 지금 처음 낙타를 이용했던 족속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미디안족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아멜렉. 아멜렉은 누구예요?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미디안은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55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고두라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후처를 두었는데 그 후처에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네 번째 아들이 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신기하죠? 다 한 족속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들과 싸워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권사님 파마하셨군요. 뽀글뽀 좋은데요. 간편하고. 그리고 이들이 다 형제들이잖아요. 물론 후처를 통해서 낳기는 했지만은, 종을 통해서 낳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아브라함의 씨라니까요. 그들이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관계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게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 온전한 씨. 하나님은 이 자손들만 언약하여 끌고 가고 곁가지들을 많이 남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뭐 그렇지요, 뭐 다 아브라함 아니 아담의 후손이면 다 동족이죠, 뭐. 그런 측면으로 가게 되면 오늘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근데 이 시험의 방법이 좀 특이하죠. 양털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털이라고 그러면은 양이잖아요. 뭐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봐도 풍성한 은혜가 있잖아요.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를 상징하죠. 제물로 바칠 때는 예수님이고 목자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양이잖아요. 다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가 다 깃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사실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버릴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해코지 하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다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은 질서적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양털 하나 한 뭉치를 갖다가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전쟁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죽으려고 전쟁 나갑니까? 아니지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하는데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어떻게 시험하죠? 첫 번째? 모은 돼지는 다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세요. 이건 일반적인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양털은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빠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옆에 물이 있으면은 양털은 적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다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질서를 거스려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편해요. 순조롭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순조롭게. 그 순조롭게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과는 반대일 수도 있죠. 이건 순조롭습니다. 양털에만 물이 젖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조로운 일이에요. 왜? 양털은 물을 당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게 되어 있다니까요.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두 번째 게 문제예요. 이건 역설입니다. 온 돼지가 다 적셔지고 양털은 뽀송뽀송해 주세요. 이건 기적이죠. 양털은 물을 당기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재물을 당기게 되어 있습니까? 재물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땡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 가능해요. 이게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역사로 보면은 뭐 양털에 물이 젖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은 지금 기드온이 다시 한번 역설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뜻이면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 주변에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해요. 이게 역설이죠. 우리는 재물을 끌어들이기를 원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재물을 밀어낸다고요. 왜 그래요? 그 재물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재물을 밀어내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띄어지면은 그런 사람이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도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영안이 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양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거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싸움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기드온이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곁들여 있죠. 그럴 때 전쟁은 필연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죠? 재물을 갖다 줍니다. 재물을. 그걸로 유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여러분 보세요. 3가지 시험. 떡띠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띠는 뭐야? 높은 거 뛰어내려라. 3번째 뭐예요? 절하라. 떡띠절이요. 요즘 뭐 전부 다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또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조어라 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주 그걸 묘하게 꼬아가지고 약간 그 음탕한 말로 만들어가지고 웃고 난리예요. 옛날에 그 코미디언들 그리고 아나운서들, 우리는 아나운서들은 진짜 고상할 말만 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프로에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음담패설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호호 그래요. 그 누구도 그런 프로의 그 PD로 있잖아요, 지금. 그런 프로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 구독수 높여가지고 그 돈 버는 것입니다, 다 그게. 이게 유튜브예요, 그게. 신동엽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나온 사람이니까 좀 말 잘하고 뭐 재치 있고, 그런데 그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말한 거 보면은 전부 다 성적인 얘기로 사람들이 웃깁니다. 이게 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뻐하고 좋아하는 그 JTBC 그 여자 아나운서 있어요. 강누구라고. 이쁘고 막 좋은 말만 하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에 나가면은 그것도 똑같아요. 전부 다 성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박장대소하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극적인 것을 갖고 놀지 않으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자치하고 팽이 굴리기 하고 연 날리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극적인 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게임도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실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포르노스러워요. 요즘 모든 것들이 다. 이 역으로 가야지만이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그럴까요? 신비주의가 또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신비주의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뺑뺑뺑뺑 돌게 되면 마지막에 그 신과 합의를 하여 몇 시간을 돌아도 뭐 어지럽지 않는 그런, 그게 다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이것도 신비인 것이잖아요, 지금. 역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혼합하여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다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쪽에서요. 동방이에요, 동방.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아멜렉과 미디안이 가나안 동쪽에서 오잖아요. 요단 동쪽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면 되는데 요단 동쪽으로 돌려서 내려오거든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요단 동쪽으로 와가지고 그 동쪽에 새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서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다 서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 서부 개척사를 보게 되면은 동쪽에서 전부 서쪽으로만 계속 진군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영국에서 청교도가 넘어와 가지고 지금 미국을 개발한 거잖아요. 개척한 거잖아요. 지도를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해 뜨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동쪽에서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들이 온 거잖아요. 그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성문이 어느 쪽으로 열려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문이. 성소는 동쪽에 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온 동방 박사가 어디서 옵니까? 동쪽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좀 심화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부분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제가 거기에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주님만이 거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못 만납니다. 주님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지나가면서 주님을 찾아요. 없어요. 주님은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을 지금 보자고 하는 거예요. 반대편을. 권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를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발견합니다. 계속 가면서 주님을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은 그림자밖에 안 돼요. 실체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지나간 나그네들이고. 그래서 실체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직진을 하는데 주님은 여기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직진하잖아요. 그게 시간인 것이잖아요, 그게. 시간? 그럼 시간을 거슬려서 가야지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여기 있고 우리는 가버리니까. 우리가 시간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가야지만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동쪽의 개념이에요. 동방의 개념입니다. 동방은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시작.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할 때 그 창조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오늘은 좀 차원이 높은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하나 붙드세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 동쪽이 에덴이잖아요, 에덴. 에덴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에덴인 거예요, 그래. 교회 이름도 새 에덴 교회 있잖아요. 그 새 에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재역사, 재창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개념은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을 붙잡으면 삶은 쉬워집니다. 개념을 잡지 못하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개념을 붙잡아버리면 인생은 참 쉬워집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개념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동쪽, 동방이라는 의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끊어서 아담이 혼자 나와가지고 에덴 밖에 살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온 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과거를 향하여 갑니까? 미래를 향하여 갑니까? 미래를 향하여 가지요.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은 시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은 과거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재창조를 하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탯줄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이것을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그 태 안은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의해서 어머니가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거기는 과거라고 했어요? 미래라고 그랬어요? 과거잖아요, 과거. 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시간은 미래를 향해 가지요.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딸려간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과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역으로. 역으로 가는데 사람들은 너는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게 동쪽이라고 하는 케뎀 사상인 거예요. 케뎀 사상. 이건 신학 사상인데요. 이 사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재창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 케뎀 사상을 잘 몰라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아담이 쫓겨났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재창조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쫓겨나는 것은 부정이지만은 긍정이에요, 그게. 그럼 이거 보세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사상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개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 갑니다. 왜 그래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타고 간다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슬려서 과거로 갈 수 없죠. 여러분이 시간에 살고 있느냐, 장소의 개념을 살고 있느냐. 시간 개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창조라고 하는 그 과거로 가야 되잖아요. 과거로. 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온전한 생명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반대의 개념이라니까요. 이 개념 하나만 잡아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시간을 따라서 미래로 향합니다. 실제 미래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실제 미래는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여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미래를 향하여 가지만은 우리의 개념은 이 과거를 찾아가는 것이 미래의 개념이 된다고요. 왜요? 과거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가니까 미래를 향해 가죠. 그러면 방법 하나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미래로 갑니까? 어떤 자의 앞에 과거가 있고요. 어떤 자의 뒤에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자의 앞에 과거가 있고 어떤 자의 뒤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향하여 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어떤 상태로 가면은 과거인 미래로 갈까요? 저기 미사리 가보셨죠? 미사리 가가지고 뭘 봤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 미사리 가보셨어요? 미사리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는데. 미사리 이거 지역 저기 하남 쪽에 미사리요. 안 가보셨어요? 여행 좀 하세요. 다니시면서. 미사리에 조정 경기장이 있습니다. 조정 경기장. 조정이 뭔지 잘 모르시죠? 배로 게임하는 거예요. 배 타고 노조가 게임하는 거. 그게 조정 경기장이에요. 이게 성경을 얘기할 때 여기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의미를 알 수 없죠. 그래서 배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사리 가면은 조정 경기장이 있어요. 미사리에 무슨 저기 커피 마시고 거기 무슨 술 마시고 그런 오락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미사리는 조정 경기장이에요. 그럼 조정 경기는 선수들이 한 4명이서 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배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배가 뒤로 가지. 너는 이렇게 졌는데 배는 뒤로 가요. 앞이 쪽인데 뒤를 보고 앉는다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저으면은 배가 뒤로 가는 거예요. 배는 앞이지만 나는 뒤로 앉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지만은 그 조정 경기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과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 삶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캐딤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쪽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보는 것은 앞을 보지만은 뒤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려고 그러면은 조정 경기를 해보면 알아요. 뱃머리가 뒤에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미래로 간 것 같지만은 그건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똑같이 보기는 그렇게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뒤로 가셔야 돼요. 노를 저으면 뒤로 갑니다. 여기 앞인 거예요. 여기에 캐뎀이며 동쪽입니다. 얼른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상당한 사고를 가져야지만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게 역설이로구나 이게. 이 기도원이 지금 양털 시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아, 주님은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뒤에 에덴 동산 거기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거기를 향하여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전부 다 미래를 향하여 가잖아요. 시간을 쫓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 없어요. 아니 물론 돌면은 거기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직선의 세상을 가지고 살잖아요. 직선의 세상과. 불교는 윤회고 돌아가는 거고 기독교는 직선의 세상관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우리한테는 종말이라고요. 그리고 종말을 맞이할 때 거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좀 주어지면은 할렐루야 기쁘고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부정적인 거야. 라고 치부를 해버린 것이죠. 이게 비워지는 삶이고 내어주는 삶이고 이게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쉽지만은 않죠. 힘을 들여야지만이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희들 왜 꼬꼬로 가니? 다 사람들 바로 가는데 너희들 왜 꼬꼬로 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주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오늘 또 이 역설의 신앙, 이 초자연적인 이 양털의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지,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보면은 이것 또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 의미 가운데 그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역으로 가야 돼. 시선은 그들과 똑같지만은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야 돼. 너희들은 과거로 가는 거야. 과거로, 미래가 아니라. 이 의미가 좀 분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지 않으면은 그 삶 못 살잖아요. 이게 전쟁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 삶이 나와요. 그 삶이 나오면은 평안입니다. 왜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가정 가운데서.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내주셔야 한다고요. 내주지 않고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은 뭐 평안이 있습니까?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은데.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이 전쟁에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래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안 되고 몸은 안 따라주지만은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 정신 차리고, 야 진짜 평안은 내가 욕심 가지고 얻으려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준 데 있구나.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시라니까요. 이웃 간에 그 살아보시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와요 진짜로. 이게 시험인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시험.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시험이 아니라 그걸 해보시라고요.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만 시험해가지고 이것만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이죠.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이 시험을 완성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양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지, 단순히 그냥 기적, 오병이어 이런 것만 깨달지 마시고 이 역설, 케뎀이라고 하는 이 사상까지도 개념을 잡게 되면은 그것을 향하여 좀씩 이제 돌아설 거예요. 좀씩 돌아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늘 또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개념을 잡는 것이 이 철학적인 사상일 수도 있고 그 꼭대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하는데 이걸 잡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개념,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기 어려운데 주님, 오늘 이 양털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전 인생의 고민과 사고의 체계를 갖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때만 거기에서 주님을 볼 수 있사오니 이 물질에 함몰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만 아는 우리들, 이제는 돌이켜서 그곳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